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5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총리 요셉의 통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과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대책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럽니다. 이 말만 보면 요셉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의 제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의 해몽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생존의 위험을 제거하는 그 제안이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과 제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요셉이 믿는 이방신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누가 진실한 하나님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주고 내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생존의 위협에 대비해서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던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계획,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쓰시고 심지어 악인들까지 그 악한 대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채찍으로 삼기도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과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들이 판결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요셉을 지켜 세우고 금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금목걸이를 채우고 새 수레에 태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냥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졌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
교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심지어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민족주의나 애국심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교회처럼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네덜란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네덜란드가 지금도 홍등가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 평가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여러분 홍등가가 가장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들어서도 여러분 그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면서까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건 그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금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수레에 태운 건 세상이 아닙니다.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고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건 누구도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13년의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요셉은 45절, 46절에 보니까 대제국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이긴 하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9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듭니다. 이때 요셉은 넘치는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53절부터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 풍년이 그치고 그 다음에부터 7년 동안의 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해서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차례로 기근이 들어 굶주림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으로부터 주변의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 중간에 50절부터 5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비록 이방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얻었지만 결코 애굽의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줍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걸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고통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애굽에 와서 두 아들을 주셨으니까 두 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과거의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은혜는 더욱 크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 하는 이 일을 좋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흉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영원한 대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단지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신들에게만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그 책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고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옳고 그름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